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선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속으로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11시 45분 둘째 성별은 남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등남했기 때문에 기뻤던 것만은 아니고요. 출산 과정이 좀 특별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어떤 의사나 무통주사나 촉진제 없이 3파, 조산사라고 불리는 3파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 산모만 출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이 출산에 동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걸 옆에서 보고 고통도 함께 느끼고 드디어 아이가 나오는데 그 조산사들과 도우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 애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5시간 동안 진통하고 결국 아이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호출을 받고 내려왔는데 손을 떨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커서. 엄마는 작고 아이는 크고. 그렇게 3.79kg짜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오는 때까지도 감동이 없었는데 캥거루 육아라고 이렇게 아빠하고 맨몸으로 안고 있는 시간이 30분 정도 있습니다. 꼭 제가 난 것 같죠? 네, 제가 난 건 아닙니다. 네, 감동되더라고요. 네,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기쁨은, 특별히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는 이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아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웃음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든대요. 아이는 태어나면 400번을 웃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웃음의 횟수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하루 평균 15번 웃는답니다. 제가 제 아들 뽀슬이를 봤습니다. 엄마는 작고 아이 덩치는 크다 보니 모유나 분유가 다 부족합니다. 400번 울더라고요. 정말 잠도 못 자고 이거 정말 힘들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오늘 조리원으로 옮기면서 한 번 웃어주더라고요. 네, 한 번 웃어줬지만 그거면 넉넉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기를 좋아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기쁨을 좋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삶에서 기쁨을 잃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다른 기쁨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러면 탈설하게 되고 쾌락을 찾게 되고 또 술과 마약까지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한 부담이 되면서 또 선망이 되기도 합니다. 부담이 되는 이유는 기뻐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네, 반대로 선망이 되는 이유는 이런 기쁨이 있다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뻤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제가 어린이 교리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이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선생님? 그랬더니 내가 가장 기뻤던 때를 떠올려봐. 가장 신났던 때를 떠올려봐.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기쁨의 순간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만약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 중에 한 명인지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기쁨이 없으면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엘렌 화이트 여사를 좀 유머가 없고 과묵한 그런 여인으로 상상하곤 하죠. 그런데 참 유머가 있는 분이셨어요.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신혼부부가 엘렌 화이트 부인 집에 놀러 왔는데 통밀빵을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 여인이 남편을 쿡쿡 찌르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밀가루빵, 흰 밀가루빵 좀 갖다 주세요. 당신들은 밀가루빵을 먹고 우리는 여물을 먹을게요. 네, 참 유머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쁠까요?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해답은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40대, 50대 되면 사람이 죽던 그런 시절에는 중간 청소년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약 12, 3세, 4세 되면 바로 사회에 내몰려서 결혼을 하고 일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수명이 60세 이상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청소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기는 가정의 보호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사회의 보호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시기로 배려된 것이지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지나면 청년기에 접어들게 되고 청년기 이후에는 중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중년 시기가 상당히 힘든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35세에서 60세, 65세. 가장 긴 시간. 사춘기처럼 갈등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 나는 누구인가? 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인도 아니고. 사춘기에는 육체의 변화로 인해 감정의 통제가 상실되지만 35세부터는 육체가 점차 무너져 갑니다. 감정이 통제를 상실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로부터 압박당하기 시작하고 아내와 부모 사이에 또 압박당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또 선후배 사이에서도 압박당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시기이죠.
가장 갈망하는 것은 기쁨이고 은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기쁨을 가지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쁨을 얻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염려를 멈추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 대한 많은 책들을 출간했던 세계적 작가 젤린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그 중에 또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며 염려하는 것이고 22%는 고민까지 할 필요 없는 사소한 것들이고 4%는 고민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고민이고 실제로 필요한 고민은 4%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염려는 전혀 우리 삶에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그런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염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란 무엇입니까?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나누어져서 혼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혼란에 있을 때, 그때는 판단이 잘 서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던 그때 자연 속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염려 속에 빠지게 되고 염려에 짓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에는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 아무것도는 anything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일은 everything이라고 서로 비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일이 생겼으면 그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나누어진 마음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염려한 일이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염려의 상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평범한 기도가 안 되면 간구하며 매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억누르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상황, 그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그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키다라는 말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지킨다라는 말은 전쟁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지키다라는 말은 적군으로부터 요새를 통해 이 안의 백성을, 나를 완전히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그저 염려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지요. 마치 군인처럼 칼과 창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허물기 위해 다가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의 요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새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 성경학자인 핸드릭스는 이 빌립보서의 기쁨에 대한, 감사에 대한, 평강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 평강이란 신자들의 영혼 속에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미소이다. 그것은 갈보리의 폭풍우가 지난 후 남은 마음의 고요함이다. 여러분, 이 평강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것입니다. 잔잔하고 맑기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호수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평화가 임하게 되면 잔잔한 호수와 같은 마음이 되고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둘째 때문에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병원 가서 나면 촉진제 맞고 그냥 정한 시기에 빨리 날 수도 있는데, 자연주의로 낫겠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도 기다리라고만 하고 일주일 더 기다려보라고 하고, 사람들은 왜 아직 안 태어났냐고 묻고, 또 중간에 사경회가 있고, 또 여러 일들이 있고,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때 그럼 기쁨을 느낄까요? 인간적으로. 첫 번째는 사랑받을 때 기쁨을 느낀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손에 얻었을 때, 손에 쥐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형편에 만족감을 느꼈을 때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펴서 나누어 줬을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기쁨을 느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환난이 있을 때 환난 때문에 낙담한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그 즐거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처될 때, 아플 때, 누군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시지요. 슬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묵상하시고 기억해 보시지요. 여러분, 기쁨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기쁨은 불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 중에도 우리 앞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뭘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면 세상에 기뻤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펴셔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비천에 처했을 때도 정말 풍부해서 모든 게 넘치고 배부를 때에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선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형편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 때 누구에게 힘을 가장 많이 얻습니까? 가족에게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족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건강하고 밝게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지요. 몸이 약하면 짜증이 나고 또 웃음은 기어 들어갑니다. 바울은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또한 성공한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세상의 구경거리였습니다. 만물의 찢기처럼 낮아지는 경험을 바울은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환경에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함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그냥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서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간혹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든지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눔으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있어서 많은 설교들이 있고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설교에는 스킷 드라마라고, 이 패스파인더 할 때도 그렇지만 설교 전에 연극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 스킷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군인들이 타고 있던 배가 파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그 섬에 도착했더니 자재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성을 지을 수도 있고 뭔가 만들 수 있는 물품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적군이 여기에 성벽을 쌓으려고 이걸 뒀나 보다. 우리가 이곳에 이걸 가지고 성을 쌓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성을 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섬에 성을 완공했을 즈음에 그 섬 주인의 아들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원래는 이 섬 주인의 아들이 그곳에 그 물건을 쌓아놓은 이유는 자신이 있는 원 섬에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이 자재는 다리를 놓기 위한 자재인데 하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 의심을 받고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세워지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호소합니다. 나는 다리를 놓으려 하는데 당신들은 벽을 쌓으려 하는군요. 그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지만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고 이제 이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분으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사랑, 기쁨이 넘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기쁨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무 값 없이 거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이 선물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는 찬미 6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641장입니다. 하늘 위
내 맘속에서 사나리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를 통하여 다시 화평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평강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약속하신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